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억하는 속죄소와 진설병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뒤에 에어컨 좀 꺼주시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제 제작하는 직접 과정을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디자인한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에 있는 내용이랑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순서가 좀 틀린 게 있는데 그 외에는 뭐 거의 토시도 잘 안 틀리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5장부터 31장까지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은 설교하고 어떤 내용은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35장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막 기구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오늘부터 이제 성막 기구들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궤랑 그리고 진설병 떡상이랑 그리고 내일은 등대랑 분향단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 출애굽기 뒷부분에 서로 앞에 있는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쯤 여러분들 성막 안에 있는 기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라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치수 하나하나 크기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오늘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첫 1절에 보니까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죠?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둘 다 같이 성막을 만드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 성경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브살렛과 오홀리압이 이제 뭐 성막을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자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브살렐은 금, 보석 뭐 이런 것들을 가공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주로 이제 법궤라든지 뭐 분향단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이런 물품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고 이제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 이 얼트레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처럼 얼트레이션이 아주 대가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이 장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에 관련된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막에 있는 그 기구를 설명하려면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새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막의 전체적인 그림을 위에서 본 그림을 여러분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각형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벽이죠. 회막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오늘 내용이 이제 3번. 3번 저 자리가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2번은 바로 이제 성소입니다. 뭐 지성소, 성소의 의미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지성소니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그래서 지성소고 성소는 성스러운 장소라서 성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막의 구조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누거든요. 저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 1번은 성막들, 2번은 성소, 3번은 지성소.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브살렐이 뭘 만들었냐면 3번과 2번 안에 1번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3번에 있는 법궤랑 그리고 2번에 있는 진설병 떡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밑에 보면 사자가 있죠. 이게 방향 표시하는 건데 웨스트, 이스트 사자가 맨 머리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위가 널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성막의 동쪽은 문이 있다고 그랬죠. 성막의 동쪽에 문이 있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사람이 죄를 지면 항상 동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성막은 이렇게 벽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1번 쪽 저쪽이 동쪽이죠. 저쪽은 다 뚫려져 있습니다. 뚫려져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널판 48개의 널판으로 다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바로 이제 성막 바로 앞에 가면 물두멍이라고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가 이제 번제단이라고 제물을 태우는 그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분향단과 등대를 배우니까 2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3번에 있는 법궤랑 그리고 2번 안에 있는 진설병 떡상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 얼굴을 비추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법궤랑 아까 얘기했던 진설병 떡상 이렇게 두 개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궤랑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일은 등대와 분향단 그게 이제 성소 안에 있죠. 그 분향단과 등대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 거의 대부분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이런 물건이 있구나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법궤는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루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이여 두 고리로 저쪽에 두 고리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그 화면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제 언약궤랑 진설병 떡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인터넷에 보시면 크기는 비슷한데 모양은 다 틀려요. 대충 이런 모양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고 오른쪽에 밑에 보이는 게 이제 진설병 떡상인데 특징이 보시면 다 고리가 끼워져 있죠. 그래서 빨리 들고 나르기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전체가 다 무슨 색깔입니까? 우리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골드 색깔이죠. 골드 색깔. 그래서 다 금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으로 다 도금을 한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금으로 다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날개처럼 천사가 날개를 펴는 것처럼 이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이랑 밑에 이래 뚜껑 부분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 뚜껑인데 그 뚜껑은 오리지널 황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 위에다가 금을 도금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성경에 보니까 2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이래 돼 있는데 한 규빗이 보통 45c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 보면 한 규빗이 55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인데 팔 길이가 긴 사람은 55까지 가겠죠. 그래서 보통 45에서 한 55 이 사이에 있는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규빗을 보통 우리가 45cm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는 한 45.9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45cm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길이가 한 112.5cm입니다. 길이가 여러분 짝대기 옆으로 되어 있는 이게 길이입니다. 이게 한 112cm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한 67.5cm니까 한 요 정도 되니까 이 강대상을 옆으로 엎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제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얼굴을 다시 비춰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아까 금방 봤던 것처럼 언약궤는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언약궤 안에 물건이 중요한 물건이 3개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죠. 첫 번째 돌판은
깨졌으니까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만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재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은 다 인간이 지은 죄덩어리들입니다. 죄들입니다. 다 죄. 근데 그 죄를 무엇이 덮고 있습니까? 그 언약궤 뚜껑이 덮고 있다는 게 아까 여러분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뚜껑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그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은소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시은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속죄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라는 뜻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그 바로 왜 그 언약궤 뚜껑이 이 우리 죄를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루에 1년에 하루죠. 1년에 하루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뭘 들고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 위에다 뿌려요. 아까 이렇게 그룹과 그룹 이 사이에 손이 뻗쳐진 그 중간이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 위에다가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갔다가 다시 또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와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값을 가져와서 그 법궤 뚜껑 위에다가 피를 이제 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가 제가 이전에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야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속죄소 대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제가 골드, 황금은 대부분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금으로 다 도금이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성막 그 자체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 피를 흘리셔야지만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속죄소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법궤 뚜껑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통 속죄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왕이 백성을 만날 때 어디 앉아 있습니까? 어디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왕자리에 앉아 있죠, 그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경복궁에도 보면 제일 높은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왕이 앉고 밑에 있는 백성들을 다 아래로 쳐다보는 것처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표현할 때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 이렇게 뭐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셔야지만이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련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시편 99편에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발등상. 발등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빨판이라는 말이거든요. 발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보좌를 발판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옛날에 그 고대 그 왕들의 의자에 보면은 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발을 올리는 발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로 이루어진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발을 걸칠 발판이 필요하잖아요. 왕은 땅바닥에 자기의 발을 절대 올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땅바닥에 발을 들고 있는 사람은 두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왕하고 백성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그 고대 중동에 있는 왕들의 이렇게 벽화 같은 데 보면 왕자리 밑에 항상 발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땅을 밟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예요? 그 땅 위를 밟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나타내려고 이 의자랑 빨판이랑 한 세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왕이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곧 빨판을 밑에 발로 깔고 앉았다, 그런 표현으로 시편 9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가운데 임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임하셔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나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얘기하는 바를 얘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속죄소를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아멘이시죠?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남편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바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왕 대신 그 속죄소에 임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고 경영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아련하고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잘났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큐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품을 물면서 하나님 말씀 매일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 앞에 왕이 안 계시면 그때부터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싸움할 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 뭐 싸움하는 사람이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한판 싸우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앞에 그 발등상 밑에 아련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한 삶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언약궤와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이 성막의 아주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무릎을 꿇고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가 주는 이 법궤의 뚜껑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0절에서 16절을 말씀해 보면 진설병 떡상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 두 번째 아까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 PPT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 고마워요. 자, 여기 보면은 저 밑에 보면 진설병 떡상이 저래 있습니다. 그 위에 이래 램프처럼 생긴 거는 향을 피우는 그릇입니다. 향을 피우는 그릇인데 저 향을 피우는 그릇이 밑에 내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위에 저래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보면 그림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상하게 뭐 이렇게 떡덩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진설병 떡상은
저 떡덩이가 몇 개냐면 6개입니다. 6개. 6개, 6개. 6개, 6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향을 피우는 잔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향유가 있습니다. 향유를 붓고 담는 그릇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로 저 보이는 저것이 이제 진설병 떡상인데 이제 떡상은 이제 길이가 2규빗이고 한 90cm고 약간 법궤보다는 좀 작아요. 90cm니까 요만하겠죠. 제 지금 강대상 이 길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뭐 너비는 45cm예요. 요만큼이 한 45cm고 요 강대상 정도 되겠네요. 높이는 67.5cm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법궤보다는 약간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 높이도 조금 낮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진설병 떡상이다라는 것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자, 다시 돌리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진설병 떡상에 떡이 12개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떡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보통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 떡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떡이 어떤 내용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12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을 이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에 보면 이 떡이 누구다 무엇이다라고 정의한 내용이 나와요. 그 떡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12개의 진설병 떡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이 떡의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진설병상에 있는 이 12개의 떡은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 그 자신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성경의 내용을 봤을 때 더 부드러운 해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진설병 이 떡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절까지 제가 성막의 기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온다고 그랬죠. 25장 30절에 보면 그때 이 진설병 떡상을 설명할 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25장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 돼 있어요. 진설병 이 떡은 일주일마다 이렇게 교체를 해줬거든요. 안식일 날에 바꿔줬습니다. 새 것으로.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전 앞에 둔 그 떡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떡은 이제 새로운 떡을 안식일 날에 드리면 주일 날에 드리면 그 이전에 있는 떡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음식으로 먹게 되었는데 그 상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떡이 있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생명의 떡, 이 떡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떡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떡을 내 앞에 두라고 그랬거든요. 내 앞에 두어라라고 표현한 이 뜻이 뭐냐면은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내 인생의 전반부에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 진설병 떡상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어디 앞에 두라? 하나님 내 앞에 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소스라치게 놀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그 어려운 일들 어디에 두는 거예요?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막 이렇게 피어오르게 되면 이제 성막을 다 철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법궤를 들고 이동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간 게 뭐냐니까 법궤입니다. 법궤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 도구를 들고, 이제 뭐 널판도 있고 뭐 등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앞에 분향단도 있고 번제단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레위 사람들이 다 들고, 바로 그 뒤에 유다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뒤에 쭉 이렇게 12지파가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갔던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셨다. 근데 여러분 그 법궤가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보면 죽으니까 법궤가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나갔어요. 법궤를 아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그 법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거리까지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 법궤가 나가는 그것을 뒤에 모세가 보고, 뒤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12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을 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들어있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계명이 가장 먼저 앞으로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간 것이죠. 결국 이 진설병 떡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내가 살아갈 때 가장 앞에 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두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내가 눈 뜨실 때 바로 큐티하라고 얘기해요. 보통 큐티 세미나 할 때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큐티할 때 눈 떴을 때부터 큐티하라고 그러거든요. 눈 뜨고 난 다음에 한참 있으면 큐티를 못 해요. 처음에 밥도 해야 되고,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들, 어제 하다만 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양치질 하시고 세수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읽는 것이 큐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의 첫 시간을 무엇으로 시작해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시편이 150편인데 그 시편 150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주제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주신 내용이 바로 시편 150편에 나온 150개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참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실 때 참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고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의 두 가지의 기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언약궤라고 하는 속죄소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진설병 떡상을 보여주셨는데,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발 아래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발 아래 엎드려야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왕 대신 옛날에 백성들이 왕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요? 왕 밑에 가야지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발등상 밑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설병 떡상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삶에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앞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앞에 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먼저 가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내 인생에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나보다 말씀이 뒤에 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앞에 가 있고 말씀이 뒤에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앞에 가게 하고 내가 뒤로 빠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